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욥이나 또 세 친구나 엘리후가 모두 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다 없어지고 남는 감정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분노예요. 화가 나 있어요. 욥도 23장 2절에 보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내가 욥에 대해서 이러한 화가 있다. 내가 새 친구에 대해서 이런 화가 있다.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할 정도로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그 말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나요. 내가 어떻게 그래도 당신을 욥을 사랑해서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모욕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욕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 화를 냅니다. 다 서로에게 그런 처음에는 중심으로 서로 다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대화하면서 남은 것이 전부 다 각자 상대방에게 입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욥은 다른 사람보다 그 피해자 입장이 더 강합니다. 자기에게 발생되어지는 일들을 막 난도질하고 있으니까 자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의 그 표현은 뭐냐면 억울하다, 답답하다. 왜 저들은 내 입장에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느냐. 네가 참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를 친구들로부터 엘리후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은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그 생각 속에서 막 뭐라고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친구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식은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상식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1차원적인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권선징악.
하나님의 선과 악에 그냥 딱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복 주시고 악하면 저주를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가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에 가지고 있는 끌어오는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가만히 욥을 보니까 또 새 친구를 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문제를 보는데요. 그 문제 속에서 욥의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새 친구들의 문제 속에서 자기는요, 오늘도 표현이 보면 굉장히 그 마음에 자기는 나이도 어리지만 경험도 적어 보이지만 자기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더 있대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고, 여기서도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는 이런 데서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그 단편적인 데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고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를 말해? 엘리후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새 포도주에 포도가 발효하면서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대요. 그러면서 욥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서 틀렸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 정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새 친구들의 문제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또 내면서 이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한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답답하대요. 욥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양쪽 다 모순이 있는 것을 봐요.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망할 것 같았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 죄 없다고 하는 그 욥에 대해서 새 친구의 논리라면 욥이 망하고 죽었어도 이미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욥은 고통 중에 있지만 죽지는 않았거든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증거를 내보라고 막 항변하고 있는데, 그 욥의 그 항변에 대해서 새 친구는 어떻게 증거를 내놓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분명히 잘못은 했는데 그것을 새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공의로 다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저께도 말씀하고 오늘도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지만 어저께 했던 그 말씀의 35장 1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했다.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잘못을 책망하셨지만 아주 멸하지 않으셔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헛된 말을 짓거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의 논리 속에서는 꺼내지 않았던 새로운, 해결되지 않았던 새 친구의 그 논리 모순에 공의의 하나님 플러스 은혜를 베푸시는, 기다려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잘못됐고 새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사랑의 기다리심, 회개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더 끈해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욥이 당신이 지금 옳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 기회들을 놓치면 너 진짜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만일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분명히 베푸신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36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곤고하고 학대할 때 귀를 열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은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속에 악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뭘 해요? 오히려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복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욥이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되 다 죽되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을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지만 그때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그것을 돌이키고 마음의 분노를 더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욥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데 새 친구와는 다른, 새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너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내지 못하는 새 친구에 대해서 자기는 좀 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서 욥의 문제를 뽑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엘리후에게서도 한계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플러스 사랑의 하나님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욥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엘리후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반응들은 봅니다. 욥이 지금 새 친구와 엘리후에게 보여주는 반응은 뭐냐면요. 분노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장에 보면요.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40장 11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라. 너의 넘치는 노를. 욥은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답답함 때문에 계속 비춰지는 것이 뭐냐면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엘리후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36장 13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그 반응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것을 숨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입장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옳습니까? 욥이 옳습니까? 새 친구가 옳습니까? 아니면 엘리후가 옳습니까? 아니에요. 셋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하나님은 나중에 할 때요, 욥에게서도 책망하고 너 화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그 본노에 대해서 내려놓으시래요. 또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분명히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욥이 옳았다라는 부분들을, 욥에게 있어서 욥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욥에게서 듣게 해요. 그래서 욥에게서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에게 있어서도, 엘리후도 보면 영적인 지식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또 1차원적 육신적인 지식도 있어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요즘에 AI라고 있죠. 인공지능을 하는데 결국 그 인공지능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 많은 데이터가 컴퓨터가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올바른 그 해결점의 답들을 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뭐예요? 수많은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많이 내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오류를 보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많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오늘도 어저께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 표대를 향하여 인도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잡았고 이만큼 경험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는 어제보단 조금 더 나은 어떤 당황스럽지 않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잡힌 바 된 것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과거의 나의 경험의 근거에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면 그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실 것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처리돼 마땅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죄를 받아 마땅해. 하나님은 참아주시겠지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그것도 지나면 너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너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망하고야 말 거야 라고 정죄하고 단정을 내립니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요?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야.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야. 나에게 있는 지식은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 수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먼 데서 먼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적인 비밀이야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신앙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권위와 이런 모든 것을 근거로 혹시 내가 하나님 되어 있지 않나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못 봐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는요, 잘못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그 비판적인 시각은 들어오죠. 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욥을 보고 새 친구를 보니까요. 거기서 오류가 있거든요. 논리 모순도 있거든요. 저들이 모르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쪽도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두 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난 답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뛰어난 중에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도 제3자의 입장 속에서는 어떤 어리석음에 또 빠져 있는지를 또 보지 못해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들을 침묵하심으로 가만히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부분들을 항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로부터 자기는 상처받는 피해자라는 모두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그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황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으신 교회의 모습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갈등의 구조이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당한 자는 늘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난도질 당하고 있으니까. 결과로서는 부인하지 못하는데 난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는 것은 반항하는 마음이요. 노라밖에 나 아니냐 왜 그러냐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당사자에 대해. 그것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말한다는 저들 속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또 그것 가지고도 한쪽은 너무 1차원적이에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좀 더 거룩하다고 하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 속에서 정말 봐야 되는 합리적인 사고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의로움 속에서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일들에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뜻 속에서 다 하나님이 되시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있고 모두 다 상처 입고요.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욥과 같이 있는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 속에서 그 분노의 말을 막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도덕적 의와 삶의 합리성이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것은 다 그렇게 난도질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배려하고 그의 입장 속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지는 왜 못합니까? 영적으로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깊이 하고, 나는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도 온전히 드리고 늘 아침과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한 걸음 뒤에서 다 바라보면서 다 정죄는 하고 있는데, 둘 다 틀렸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심한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교회의 영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새 친구와 욥과 또 엘리후의 말들을 통해서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말들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보는 눈 속에서 내 눈에서 보여지는 그 눈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대로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마침내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시기까지, 교회가 교회 되시기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욥기서의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의 말들을 통해서 섣불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품을 것을 품고 볼 것을 보고 말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심해야 될, 돌이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옳다고 하는 그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으며 결국 그 가운데 우리의 후대가 온전히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욥이 회복되어졌을 때 욥의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도 다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